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 또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 고향을 찾아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합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동 1, 2부 아이들이 부모님 곁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몸소리 쳐도 예쁜지 정말 예쁘더라고요. 엄마 아빠 곁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오셔서 아주 무게감을 딱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통합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3층 또 4층 둘러보니까 아빠 옆에 또 따님이 앉아있고, 또 엄마 곁에 아들, 그 사이사이에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혹여 자녀가 앉아있으면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율동이 있었는데 왜 2부 예배 때는 율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율동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한 번 더 합시다. 그죠? 1부 예배 때 오늘 봉헌을 우리 우주가 했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이제 막내 아들이 했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걸어 나오는지,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봉헌함을 들고 나와서 제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 그냥 쭉 져가지고 제가 쭉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서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얼굴에서 최재원 집사님 보이는 거예요. 김정아 쌤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들과 딸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그 추석이라 한가위 명절이라 함께 우리 자녀분들 또 먼 곳까지 부모님 가정까지 와서 또 교회를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다가 이제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잘 자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품에 품고 그 어린 아이에게 잘 자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으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이 아이가 몇 번 깨어서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어야 되냐 하면, 제가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막 저요 하고 손을 맞춰서 막 맞추던데, 그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그러니까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에게 자기의 배고픔이 느껴져서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 충분하게, 또 아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만약에 아이가 다 실컷 울고 나서 젖을 먹이거나 하면 아이의 먹는 습관, 또 잠자는 습관, 어릴 때부터 자라가야 하는 성장의 모든 것들이 좀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아이가 먹고자 할 때 울기 전 자주 충분히 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그때부터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일 앞에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집사님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어린아이도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엄마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우리 친구들 나이 때 특별한 은혜를 한 가지 경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새끼 돼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는 집집마다 다 이제 소를 키우거나 뭐 가축을 키웠죠. 저희 집도 예외 없이 새끼 돼지를 돌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도 돌봤는데, 특별히 어미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고 나면 그 밤에 그 새끼 돼지의 젖을 먹이는 임무를, 미션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밤 늦게 새끼 돼지들이 이제 엄마 돼지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밤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면 소리를 냅니다. 꼴꼴꼴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낸다고요? 꼴꼴 그렇게 내. 어쨌든 새끼 돼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면 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제가 저희 아들, 딸 젖을 먹여본 적은 없지만 새끼 돼지들은 제가 다 키워봤습니다. 가서 어머니, 엄마 돼지와 새끼 돼지가 분리되어 있는 그 문을 열어주면 새끼들이 아주 막 힘있게 달려나가서 엄마의 젖을 청합니다. 그리고 엄마 돼지가 털썩 누우면 거기에 새끼들이 달려들어서 젖을 먹습니다. 제가 그때 그때 이미 그 나이 때, 중학교 때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의 젖 가슴에 달려들어서 열심히 젖을 먹는 새끼는 잘 자라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요. 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같이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가 달려나와 젖을 먹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돼지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엄마가 누워 있어도 그 젖을 이제 빨지 못하는, 그 새끼는, 돼지는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자꾸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 너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약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되어서 이 중간에 젖이 잘 나오는 젖을 먹고 있는 돼지들을 좀 떼내고 이 돼지를 갖다 젖을 물려오면 잘 먹질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잘 먹는다는 것, 또 자기 배고픔과 자기 주림 앞에서 이렇게 젖을 먹고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 중간에 이 큰 새끼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이 먹음에 대한 의욕이 강한지 제가 떼내려고 하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막 떼내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미젖을 꼭 물고 있는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안에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이 어린 새끼들에게도 다르게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desire, 욕구,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욕구. 이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 생명은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배고프거나 목마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이 마르면 저기 멀리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서 마셔야 했잖아요. 우물가 잘 모르시죠? 저는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어릴 때 우물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마당까지 건너가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느낌이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픔도 잘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배고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화장실 갑니까? 배고프면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이제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기만 하면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먹을 것들이 다 쌓여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 이 땅에 라면 한 봉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팠고 너무나 줄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떤 정말 신실한 기업인 한 분이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에 건너가서 어떻게 하면 라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와서 우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배가 고팠으니까, 전 국민이 다 목이 말랐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어떻게 라면 만드는지, 어떻게 수프를 만드는지 불과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목마름, 배고픔에 대한 경험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목마르면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루에 약 2.7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만,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 우리가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 마시지 않고 며칠 사실 것 같아요? 역시 아동부 친구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손 들고 며칠입니다. 답이 나오는데 정말 답을 딱 맞추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준하라고 하는 우리 태하 동생인데 그 아기가 딱 맞췄어요. 여러분, 사람은 물 마시지 않고 갈증을 느끼면서 3일, 4일, 5일 지나고 나면 죽습니다. 내가 그 물을 내가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이 먹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지내고 날 때 신학을 공부하고 할 때 아마 그때 금식에 대한 긴장감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며칠간 하고 나면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죠. 이 금식을 끝내고 나면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준비했다가 먹을까? 제가 12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풀빵 또 붕어빵 사다 놓고 그 시계를 보면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굶고 배고파 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사실은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현상은 음식이나 물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002년이었습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 이제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몇 등 했나요, 그때? 그때 4등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강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었는데, 그때 거스링크라고 하는 감독이 우리 팀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거든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때 그분이 했던 말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의미가 갖는, 여전히 승리에 대한 목마름, 승리에 대한 갈증, 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동안 이기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이 감독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수만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 속에 들어가서 응원할 때,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그 한 일점에 대한, 득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골을 넣고 내가 이 갈증을 좀 해소하기 원한다. 골 가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냐,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마시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잘 먹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잘 먹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많이 드실 거죠? 아마 추석이 되었으니까 지금 집에 아마 다 냉장고 파먹기를 하셔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우리는 다양한 메뉴와 먹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지난 여름에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지난 여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음식만 먹지 않고 우리 민족은 더위도 먹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더위도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뭣도 먹습니까? 1등도 먹는다 그래요. 옛날에 한 권투 챔피언이 저기 한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외국에 나가서 어떤 챔피언과 함께 경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맞고 또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경기를 한 후에 정말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이 된 거죠. 엄마한테, 한국에 있는 막 그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얼마나 기뻤고 당황했는지, 동포에 계신 고국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챔피언을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 민족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도 먹습니다. 나이도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린 나이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뭐 그 외에도 우리는 애도 먹는다 그래요. 애 먹는다 그래요. 근데 물론 그때 이때 애라는 말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간장 쪽에, 우리 안에 있는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우리가 애를 먹는 것처럼 그 고통스럽다. 우린 겁도 먹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일 당하고 나면 무슨 말 합니까? 이야, 시겁했다 그러잖아요. 겁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먹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가. 아마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운 때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취하는, 무언가를 마시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이런 많은 먹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럼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을 배고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거나 I'm still hungry라고 말했던 그 선수들과 감독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축구의 감독이거나 선수입니다. 내가 권력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치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물질에 목말라하고 물질의 갈망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모든 이 땅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소득에 대한, 결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식에 대한 이 knowledge 혹은 wisdom에 대한 이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 속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우리 서연이가 봉독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에 너희가 물론 갈증을 느끼거나 배고픔이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이것에 너희가 갈증과 목마름을 느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느낌과 갈증,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어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청소년 시절 지냈고, 또 청년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 젊은 날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만 다 예배당을 나가실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갈망했고 목말라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다윗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이렇게 해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더 하나님께 더 목말라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더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함께 연합 통합 예배를 함께 자녀들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갈증 느끼며 달려왔던 것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 돌아봅니다만,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자기의 평생 동안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노래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 남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갈망, 그 갈증, 믿음의 갈증, 영적인 갈망 속에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부어두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은 이 배가 불러 하는 위장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돼지나 마찬가지이죠. 제가 아까 돼지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육체적인 만족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거나 수천 년 인간이 궁구하고 찾았던, 철학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천재 중에 천재였거든요. 그 사람의 수학에 대한 기여도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파스칼이 무슨 말을 내어놓았는가 하니,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우리 인간은 그저 먹고 그냥 내가 배고픔만 누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과 빈 주머니, 빈 여지가, 룸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질 수 있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을 가지고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갈증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옳은 의지를 자기 자신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요, 선한 의지, 옳은 의지, 자기 안에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이 선한 의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악한 의지, 육신의 의지, 육체의 욕망,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의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선한 의지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선한 역사, 선한 능력을 이 역사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이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우리 모든 가정 속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성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우리 창세기 나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소돔 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 온 성이 멸망해 갈 때 그 이유를 성경은 증언하기를 성 가운데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묵상합니다. 10사람의 의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성 가운데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성 속에 한 사람의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작은 불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 가운데 만약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터인데 그 성 속에 한 사람의 의인이 찾아볼 수 없어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성은 멸망을 당하는 대표적 성으로 온 역사 속에 지금도 온 세상 사람 소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성에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어간에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패권적인 무기력으로 힘으로 전쟁 일으키고 또 정복하고 전쟁에 대한 야망으로 불탈 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 나라에 바른 교회가 있었다면 그 나라에 바른 믿음의 의인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고발하거나 막거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할 터인데 독일 그 당시의 모든 국가 교회들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틀러를 위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역사가 어둠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 교회가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길을 지시해 주거나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많은 국가 교회들은 히틀러를 위해서 지지해 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시대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본 헤퍼 목사님,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히틀러의 정권을 정면으로 방박하고 이것은 우리 독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라디오 강연을 하게 되면서 이분은 독일 정부의 히틀러 정부의 공식적인 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신학적인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이 그분을 이 가운데 독일 가운데 있으면 위험할 것을 알고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초청을 해서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독일의 전쟁상을 알리기도 하고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이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피를 토하듯이 강연을 하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 눈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들어져 갈 때 히틀러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내 민족이 전쟁의 참화와 위기 앞에 있을 때 미국 땅에 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는 대서양을 건너서 독일로 돌아가 고통받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노라.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 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독일로 건너가 고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국가의 큰 무력과 악과 사단과 마귀의 책동 앞에 아무런 무기력한 몇 사람이 모여서 고백교회를 만들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항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4월경 이제 전쟁 종전을 얼마 두지 않은 때에 형장의 이슬로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상합니다. 만약 이 의인, 이 고백교회, 이 작은 공동체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뻔했는데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의로운 작은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독일 역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 의인이 우리에게 열어주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있던 백부장 또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참으로 이가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 자리에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추석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전하고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 하십니까? 추석이 되면? 인사 안 하십니까? 주로 이제 드시는 것만 많이 하시고 인사. 우리 신권사님이 가장 잘 맞추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정말 좋은 덕담이고, 저도 이 덕담으로 어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줄이고 먹지 못할 때의 배고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인사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이때, 여러분, 한가위라는 말은 이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음력 8월 이제 15일 아닙니까? 모든 달도 가장 충만하고 또 오곡백과도 가장 아름답게 익어 있을 이때이기 때문에 살아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사말을 건네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사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덕담을 건네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이 만족한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약속과 믿음의 축복이 오늘 이 한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물어 갈망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의 배부름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그 갈망함 때문에 참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 때문에 이 땅에 참된 만족함이 임하는 것을 믿을진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에 날마다 갈망을 하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기를,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가장 복된 한가위 명절 함께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